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 강의 두 번째의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들은 채 하지도 아니한 채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시간의 태초인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시간의 시작을 태초로 보고 성경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 정말로 속을 푸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금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개념으로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실하게 열어드리면서 확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비유 강해를 통하여 말씀을 새롭게 정리정돈해 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두 번 창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현상적인 육적인 혈과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두 번 창조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로다가 읽고 해석을 하니까 사람이 두 번 창조됐다고 하는 어이가 없는 논리적인 그러한 근거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동일한 합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궁극의 목적이 성경 66권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기록해 놓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태초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인더 비기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더 비기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38억 만년 전의 첫 출발의 그 시작을 인더 비기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연대가 언제입니까?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이에요. 혈과 육인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냉전대는 언제입니까? 138억 만년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138억 만년 전에 성경을 기록해서 만든 거지. 왜 6,000년 전에 기록을 하십니까? 그러면 138억 년과 6,000년 사이의 이 시간의 갭은 뭐로 메꿀 겁니까? 이 시간의 갭은 뭐로 메꿀 거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이 갭 속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맞지 않는 6,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138억 만년 전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때의 태초로다가 66권 말씀을 열어나간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근거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유 강의가 소위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만희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은 비유를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도 아닌데 그 비유를 20개 만들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췌해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비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것이 마치나도 낚싯바늘 던지듯 그 비유 20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독교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제발 이만희 집단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 비유 20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말씀의 넓이와 보표와 깊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생명수 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영원히 만족하고 살찌며 그리고 기뻐 춤을 추게 만들어주는데 왜 미만이 집단에 가게 됩니까? 생수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생수가 혹시 있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잠을 도우는 문을 잠근다 한들 안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기간이 당했는데. 생명수는 지금 말라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말라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강다님이 말라있다 그 말이에요. 제방에 나가봐도 전부 다 홍수는 무슨 홍수입니까? 구정물로 가득 찬 책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전부 비유예요. 왜 비유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육인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직접 주시면 인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8억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담아 놓으시고 혈과육을 가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피조물 속에서 드러내어 교훈을 받고 영원히 교훈을 받아 살이 쪄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부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말하니까 꼭 마치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한자 한자 자구자구를 점을 찍고 글씨를 썼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혈과 육의 소리예요. 이것도 전부 비유입니다. 전부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글자로 읽고 글자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까? 글자에 담긴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말씀이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육적인 성령 감동 없이 육적으로 읽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육적인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육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의 생각으로 믿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바다를 신으로 나무를 돌을 신으로 만든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사마리즘과 사마리즘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이 태초에, 태초는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째 시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태초라고. 태초에 하늘들과 현상의 푸른 창공이 아닙니다. 하늘들과 하나님의 의도한 뜻과 사상과 정신과 생명과 의도를, 그리고 인간의 마음 땅을, 지구로 된 땅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된 땅을 어서 지구로 해놨어요. 지구로 해놓고까지도 좋아요.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되어 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니야 남이 얘기하면 비판만 하지 말고 확인해 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지. 누가 그렇다더라. 이건 하나님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먹어보고,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침이 철철철철 넘쳐 흘렀다. 그건 육적인 표현입니다. 먹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죽으면 죽는 거고 안 죽으면 안 죽는 거지. 죽을까가 뭐예요 이게? 이 표현 자체가 마귀 표현이에요. 마귀 표현이라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딱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혼합하는 게 바로 바벨이에요. 혼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째 시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혈과 육으로 된 여자와 남자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근본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부터 출발된 내용이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과 목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현상의 세계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은 현상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 되게 해드려야 돼요. 왜 자꾸 육의 세계로 끌어내립니까? 남자와 여자, 혈과 육으로 된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어느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석을 어떻게 했느냐? 혈과 육으로 된 여자로 본 거예요. 여기를 남자라고 보고 아니 이거로 본 게 아니죠. 잣대가 없으니까.
사람, 여긴 남자, 여긴 여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숨겨진 비밀입니다. 숨겨진 비밀이에요.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보니까 사람을 중성으로 봤다 그야. 중성이 뭡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괴물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괴물을 만들려고 지금 원대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람을 만들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말 이렇게 해놓고 모르면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신령한 눈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맞는 거지. 뭐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거는요 먼저 벳잘레멘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벳잘레 히브리어로 벳잘레멘노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안에 젤렘 그림자. 그림자가 뭡니까? 원형이 있고 원형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어떤 실체를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육마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어두한 뜻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첫째, 둘째, 셋째 식이 하늘들이 하나님이에요. 푸른 창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한 저 계획. 그 다음에 목표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 땅이야. 4-5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 그러면 이 뱃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젤렘은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해가지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법을 세우시고 이 법을 4-5째 인간 마음 땅에다가 남겨주어서 적용하고 익혀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를 다 하나님은 실현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완성해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실존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그림자야. 하나님의 그림자.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림자. 모형.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첫째시, 여째시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구원을 이루는 건데 이 안에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그 다음에 뭡니까? 기대 못했노. 우리의 닮음,
우리의 닮은 대로. 우리의 닮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 그림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림자. 그림자. 요곡을 갖다가 닮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음 땅의 어두운 부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생명으로 살아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닮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럼 어떻게 하자? 사람을 만들자. 혈과 육의 이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닌데 왜 육체로 보느냐고. 비유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실존인가 보시자고.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그러는데 아담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온 세계 사람들은 그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보면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인간이 범죄치 아니했다고 하면 모든 인류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지를 않았을 것을, 그 인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간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담이 누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의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여러분 각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담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담이야. 내가 아담인데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핑계를 전가시키고 있느냐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아담이에요. 혈과육으로 되는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아담이 된다고 하면 혈과육이 아담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개체가 되는 건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영의 말씀을 주시면 피조물인 혈과 육은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듣니까. 비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거기다 접목을 해서 드러낸 뜻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걸 뭐라고 하느냐?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66권 말씀은 전부 비유예요. 사복음서에만 비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담이 뭔가 보세요. 이건 담입니다. 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 그럼 피가 어디서 또 한 번 있습니까? 여기 기대부텐누. 여기가 담이에요. 닮음처럼. 그러면 이 닮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다섯 여째 시기에 의도한 계획에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의 그림자,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역이 뭐예요?
넷다섯째 무지를 깨트려 죽이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피는 또 뭘 얘기하는 거냐? 피도 비유예요. 피도 비유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개념이 서 있질 않아요. 생명이 무슨 생보가 생명인지 개념이 서 있질 않다 그 말이에요. 피가 뭔지 개념이 안 서 있다고. 그러니까 22년 전에 고등학교 여학생 2학년 학생이 어머니한테 질문하기를 우리 딸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쏘고 죽으셨는데 그 피가 지금 어디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흔적이 남아있다면 흔적은 남아있겠지만은 피는 현재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피를 찾습니까? 답변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똑바르게 인식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여학생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는 지금 피가 뭔지 알고 계신가 확인하시라고. 피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답변 못하면 피를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쏟은 그 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중동에서는 실제로 못을 박잖아요. 십자가에다가. 그걸 왜 박아요? 그 피가 아닌데 왜 박아요 거기다가?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법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넷다섯여섯이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는 데 사역을 해나간 이게 피, 이 첫째서 여섯이가 피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그리스도 넷다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내용의 사역이 피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단 말이 뭡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무지가 죽고 무지가 죽은 다음에 생명으로 살아나. 예수의 생명으로 피 안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혈과 육의 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육적인 얘기지 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림자, 그늘.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역하는 게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역하는 그 피를 배워서 마음 땅에 어둠무지를 깨트리고 잘라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실존이 누구냐? 사람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개의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만 껍데기 사람을 얘기합니까? 영이라는 게 뭐예요? 육이 아니란 얘기야. 육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내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이지 혈과 육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됩니까? 안 되니까 사람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속이 다 있다고 소리가 하는 거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가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확대가 된 거는요, 보릿고개 때부터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막 밀렸던 거야. 복 받으려고. 그거는 잘못될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똑바르게 가르치고 공급을 하야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인 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제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밖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 자체가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넌센스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게 넌센스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피를 배워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 이거 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은요 무지가 죽고 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생명이에요. 저는 교만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전래대에 들어온 때는 135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유교 문화가 팽배했고 불교 문화가 팽배했고 샤머니즘이 팽배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문화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면서 들어온 거야. 샤머니즘대로 불교대로 유교대로 용인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정착이 됐어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들어왔다고 치자고야.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135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뭐 했느냐고야. 진리인 생명의 말씀의 본체조차 똑바로 깨닫고 정리정돈하여 논리를 세워 구원의 원리를 확정하여 선포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보면 성경을 전부 모르고 있다는 얘기라고. 성경을 전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헬라어로 신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잣대가 지금 창세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입니다. 66권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헬라어로 보고 있어요.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봐야 맞지요. 그래야 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정돈됐단 말이 뭡니까? 논리적이고 앞뒤 좌우 육각이 딱 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육각이 안 떨어지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모순투성입니까? 앞뒤 좌우가 육각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저 소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이론이 분분합니까? 제 생각대로 떠들어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대로 근거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놓인 인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생명이라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네펫이 하야예요. 네펫이. 이건 익었다는 얘기예요, 이겼어요. 네펫이 하야. 생명의 정신이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이에요, 영. 생영, 영. 루아오, 하야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영의 영,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 건 뭐냐? 인간은 영혼으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으로. 이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네펫이 하야가 영혼인데 이 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네페시 하야인 혼으로 말씀을 받고, 자, 십자가에서 6골을 뭐 걸으시고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익은 존재로 바뀌어진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본 뿌리도 알지 못하고 근거도 없이 자기대로 생각대로 떠들어댄 거예요. 135년 동안 떠들어댄 겁니다. 지금 혼탁하기 그지없어요. 진리가 뭔지, 생명수는 바짝 말라져 있는데 영혼들은 지금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짐승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치계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종교계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네페시하야, 내 루아하야. 생명의 정신이 익어지면 영이 익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익어진 존재로 성장하고 바꿔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궁극의 목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피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빛을 배우고 마음 땅에 적용하여 무주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산자야. 산자라고. 그게 바로 리루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전부 뭐냐? 네페시 생명의 정신이 이거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럽니까? 생명의 존재가 됐단 말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완성됐단 말인데, 영이 완성된 실존이 무슨 선악과를 따먹어요? 무슨 범죄를 합니까? 성경에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다고. 제가 그래서 비유 강해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 강해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